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약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요즘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줄거리를 이렇게 제가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와 보니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성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숙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가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저희는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배추를 거꾸로 심어보자 했습니다. 기도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법을 한번 잘 연습해 보라고 했습니다. 아마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성숙을 말씀하고 계시니 그 성숙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인터넷에는 어떤 단어 하나를 두고 이 단어를 보면 어떤 노래가 생각나느냐, 이걸로 옛날 사람 요즘 사람 막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찬송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중에도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면 내 모습 이대로 하면 떠오르는 찬송가 혹은 찬양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딱 이거 떠오르셨을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찬송가를 했더니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 저게 뭔 노래인가 싶었나 봐요. 저보다 어린 젊은 사람들은 아마 이 찬양이 떠오를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이 찬양이에요. 아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둘 다 젊은 사람들이 찬송가를 잘 몰라서 그렇지 둘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찬양 가사를 제가 좀 여러분하고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이유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도 성숙해 가는 과정 중에 이 성숙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아마 한국 교회는 쇠퇴할 겁니다. 하나님은 성숙을 원하시는데요. 한동안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 한국 교회에 큰 능력과 바람을 주셔서 성도들이 엄청 늘었죠. 교회가 부흥을 엄청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스스로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반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많아졌는데 과연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19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한국 교회는 자정해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율법 폐기론자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율법 폐기론자 같은 신앙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여전히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변하지 않아도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율법 폐기론자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잘 믿으면 됐지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이런 가르침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말란 것인데 그것이 일종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계명들도 마치 뭐 그렇게 그다지 다 지키지 않아도 예수만 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복음들이 교회 안에 퍼져가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부작용들이 나타났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에서는 툭하면 싸우고 사회에 손가락질 받는 오히려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모습들이 더 많아지니까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럼 율법을 지키자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교도 신앙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청교도 신앙은 어떤 거냐면 규율 속의 자율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규율 속의 자율이에요. 주일, 11조 그런 모임들이나 우리가 봉사, 헌신 이거 지켜야 하고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게 청교도 신앙이에요. 지켜야 하고 기쁨으로 지켜야 합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은 뭐였죠? 기쁨으로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만 지키면 오늘 내가 정말 가기 싫어요. 가봤자 기쁨으로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럼 안 가도 돼요. 청교도는요. 안 돼요. 지켜야 해요. 꼭 지켜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기쁨으로 지켜야 돼요. 어렵죠. 자, 이제 이쪽으로 성숙해져야 된다고 한국교회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실까? 이게 또 성격상 자책 잘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줘도 이것밖에 안 되는 저를 사랑하시겠어요? 또 이렇게 무너지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모를 때 진짜 죄인 중에 완전히 상죄인일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나를. 지금보다 더 형편없을 때도 사랑하셨다고요. 먼저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도. 이게 출발이에요.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은 비워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형식을 자꾸 따르려 하고 그 형식을 지키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 마음은 없는데 형식만 취하다가 망가졌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마음을 채워야죠. 다시 이 사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정말 부족하고 죄가 많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는 나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으로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그 주님 품으로 돌아가면 주님이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신다. 다시 이 믿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는 4개입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가서 예수님 전했어요. 이거 전했어요. 당신들이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당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전한 거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면 당신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바울이 가르친 거죠. 그랬는데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 사이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또 복음 전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죠. 저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먼저 보죠.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1절이 지금 빠져 있는데요. 1절은 14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그 다음이 언제냐면 예수님 그 다메스쿠스에서 예수님 만났던 그날, 그때부터 14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자세히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쨌든 이것도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계시를 따라서. 그런데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했다. 이죠? 그들이 누굴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태인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방 사람들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설명했다고. 또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했다. 유명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도들이에요. 게바, 요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도들한테는 따로, 내가 이방인들한테는 따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달랐을까? 아니 이거 왜 설명을 해줘야 되죠? 저도 예수님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걸 왜 설명을 했을까요? 바울이? 이거는 베드로가 전한 복음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달라서 그래요. 다르다고요? 내용이 다르진 않고요. 방법이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할례 받아야 돼요? 집사님? 안 받아도 돼요? 어떻게 저렇게 확신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 믿으면 되지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우리는 이렇게 다 배워서 정확하게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요. 정확한 게 없죠. 유태인 그리스도인은 이미 할례 받았죠. 율법도 지키고 있고 절기도 지키고 있죠. 이 사람들 보고 베드로가 여러분 절기 그딴 거 지킬 필요 없어요. 할례 그딴 거 이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딴 얘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겠죠. 이미 할례 받았고 지금도 율법 지키고 있고 절기 잘 지키는데, 자 율법 누가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도 주시고 하나님이 율법도 주셨는데 이미 율법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거 왜 또 그럼 안 지킬래?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지키게 놔두면 되지. 그리고 예수를 잘 믿게 하면 되지. 베드로는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유태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절기를 안 지켜요. 이런 사람들한테 자 예수 믿으면 그 예수를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도 주셨는데 율법 좋은 거다. 여러분 율법 좋은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고 되어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여러분도 지키십시오. 이렇게 하니 이방인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해석하니 바울은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굳이 절기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설명을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복음 전한다고. 그리고 그 뒤로 쭉 가보면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사도들이 하나님이 바울 당신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세우셨고 우리들은, 사도들은 유태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세우셨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9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서로 악수를 하면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복음 전합시다, 이렇게 합의를 했대요. 이게 2장 1절에서 10절 얘기예요. 합의를 했어요, 이렇게. 근데 왜 화가 났을까요, 바울은?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게 진짜 나쁜 놈들이면, 이단이면 바울이 이단, 악마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몰래 들어온 거짓 뭐라고요? 신도들이에요. 이거 원문을 보면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내 형제들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에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이 사람들 바울처럼 예수를 자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도들하고 바울하고 합의해서 나눈 이 합의의 내용들을 아직 몰라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유태인이니까 정말 얼마나 열심히 있으면 여기까지 왔을까요? 걸어서 복음 전하겠다고. 와보니 바울이 이미 교회를 세우고 갔으니 야, 벌써 예수 믿는 사람 생겨서 기쁜 마음으로 이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뭐 하라고 전했어요? 할례도 받으라고. 예수 믿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받아들였으니 제가 이렇게 기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요, 할례도 받아요. 예수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셨으니 다 지키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정말 잘 믿어봅시다. 그래서 할례 받으라고 한 거예요. 강요를 했어요. 문제는 강요한 거예요. 바울은 할례 받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순수성을, 순수하다면 그거 갖고 화내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아니, 그 사람이 유태인이고 예수 믿는데 아는 게 그건데,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이왕 믿는 거 할례도 받읍시다. 이게 뭐가 나빠요?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났다고요? 강요해서.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할례를 강요했을까요? 자, 내가 유태인이고 여러분은 이방인이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저는 이미 할례 다 받았고요. 태생이 유태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겠다고 왔는데 할례도 받고 유태인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할례 받아서 유태인이 되라. 그래서 막 유태인이 됐어요. 할례 받아서. 그러면 교회 안에 뭐가 생기냐면 제가 여러분보다 좀 나아요. 왜요? 저는 태생이 유태인이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말하는 대로 따라야 돼요. 왜요? 여러분이 이제 유태인 됐잖아요. 여러분이 뭘 알아요? 이제 유태인이 됐는데. 나는 날 때부터 유태인이었어요. 나는 엄청 잘 알아. 율법도 잘 알고. 절기 알아? 용준이 절기 알아? 그것도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야 지금? 너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 그럼 용준이 어떻게 돼요? 나를 따라 해야 돼요. 6월절 다음에 뭐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라. 그래서 내 절기를 따라와야 돼. 무교절이에요?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단순히 할례받아, 좋은 마음으로 할례받으라고 하는 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강요한다는 표현은 그런 얘기예요. 왜 했다고요? 계급을 만드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은 복음을 핑계 삼아 예수를 전하면서 자기가 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요한 거예요. 바울은 그게 화난 거예요. 그들이 전한 할례 받으라고 한 그 내용이 틀려서가 아니라 교회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주겠다는 그들의 욕심에 대해서 바울은 화가 난 거예요. 할례 꼭 받을 필요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할례 받는다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는 받든 안 받든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집착해요. 왜요?
그래야 아래 위가 생기니까. 그래야 내가 교회를 주도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신다니까요. 근데 그냥 계속 그렇게 가면 있으면 안 돼요. 아유, 내가 뭐 어떻게 해도 사랑하실 거야.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문제죠? 이게 너무 어렵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거를 머리로 풀면 해결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뭘로 풀어야 되냐면 마음으로 풀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문제는 그냥 풀려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그 사랑이 여기 머물러 있으면 그때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지금 당신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아멘. 막 감격이 넘쳐요. 그렇죠. 이렇게 부족한데,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요즘 많이 부르는 그 찬양처럼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어쩌지 못하는 나를, 이거밖에 안 되는데 주님은 그럴 때도 나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기쁜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마음만 잘 관리하면 예수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냐, 지금 이 질문이. 목사님들하고 설교 모임하면서 이 얘기를 예전에도 몇 번 많이 했어요. 그 목사님들이 볼 때 저라는 사람의 강점, 약점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얘기를 해주고, 저는 아주 신랄하게 얘기해줘서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진 않고요. 그분들은 제가 또 나이가, 그중에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아주 부드럽게 포장을 아주 이쁘게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목사님은 이런 게 강하고 목사님은 이런 게 약점이다. 그러면 제가 그 약점을 잘 고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잘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려주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변해야 되는구나. 그 제가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생각만큼 그만큼 내가 이만큼은 할 수 있어.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면 내가 이만큼 변할 수 있어. 한 데까지 다다르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제가 보면 한쪽으로 잘 치우치시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는 뭐 엄청 잘하는데 말씀을 몰라. 어떤 분들도 말씀은 되게 호기심을 갖고 잘 배우려 하는데 기도 5분을 못해. 주야, 우리 금요일날 주야, 그리고 좀 기도하다가 눈 떠보면 거의 없어. 기도가 너무 하기가 어려워. 또 어떤 분은 그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그래도 그게 또 안 될걸요. 잘 쉽게 금방 안 될 거예요. 어떤 분은 지키는 건 잘해. 주일도 잘 지키고. 그런데 사랑하는 게 또 잘 안 돼. 어떤 분은 사랑은 잘하는데 교회 생활은 제멋대로야. 우리는 균형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호수아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뭐가 필요하다고요? 크게 용기를 내야 돼요. 이거 안 돼요, 잘. 여호수아도 잘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거 어렵지만 할 수 있어.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누가 도와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늘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저를 스스로 돌아보는데 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이렇게 생각해보고 요즘 왜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지? 내가 기도에 너무 게을러졌나 보다. 이러면 이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열심히. 성경은 잘 안 봐요. 기도를 그냥 계속 앉아갖고 계속 기도하고. 그래갖고 몇 달 지나면 너무 이쪽에 와 있어, 제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게 뭐야?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 그날부터. 몇 달을 그냥 심지어 1년도 그렇게 살아요.
그냥 계속 성경 기도를 또 줄여요. 기도를. 아니 뭔 사람이 균형이 없냐고.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넉넉고 그냥 하고 신앙생활을 그저 하던 대로 하다 보면 화요일날 성경학교 때 제가 가르쳐드린 것처럼 어느 날 반석이었었는데 어느 날 돌밭되고 있어요. 알곡이었는데 가라지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다고요? 그 돌밭이요. 반석이 되기도 하고 돌밭이 되기도 하는 그 돌 위에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균형을 잘 유지하려면 서로 도와줘야죠. 서로 도와줘요. 제가 뭐 예를 들기는 뭐 잘 어렵지만 세세히 잘 몰라서 김도희 집사님하고 황한생 집사님하고 많이 다른 편인가요? 말을 안 섞어봐서 잘 몰라요? 교회에는 꽤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타고난 성향만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성향도 자꾸 이렇게 자라오면서 내가 습득해온 신앙의 색깔들이 달라서 신앙의 성향도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을 잘 쓰는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규칙을 잘 지키는 일을 잘하고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이 한 몸이라고 하셨어요. 한 몸이라고 한 데는 딱 두 군데밖에 없다 그랬죠.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교회가 한 몸인 거예요. 부부도 균형을 잘 유지하려면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났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면서 같이 합의하여 하나의 길을 만들어가면 진정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조금 더 힘들죠. 왜냐하면 둘이 아니고 엄청 많아. 다르게도 둘이면 둘만 다르면 되는데 10명이면 한 반반 다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10이면 10 달라요. 그런 교회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몸이라 그러셨어요. 하나가 되라고 하셨어요.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보고 우리 목사님이 저쪽으로 좀 치우치셨네. 그럼 내가 이쪽을 감당해야지. 우리 성도들은 왜 성향이 다 그 이쪽 같으네? 그럼 내가 이쪽을 좀 감당해야지. 우리 성도들 중에 저런 분들은 마음 담는 일이 참 어려운 것 같네. 하나님 사랑하고 지체 사랑하는 마음 담는 게 어려운 것 같네. 그럼 내가 더 해줘야지. 그래서 내가 알려줘야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규칙을 지키는 일에 너무 소홀하네. 그 주일 잘 지키고 좀 뭐 좀 하지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줘야지.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지를 내가 알려줘야지. 이래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균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숙에 관해서 이제 마음을 더 깊이 가지고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가장 좋은 모습들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교사가 되고 또 누군가를 보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서 하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안에서만 주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실까? 물론이죠. 아멘이죠. 할렐루야죠. 그리고 그 하나된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 교회가 한 몸 되어져 가고 성숙해 가는 일에 제 삶을 제 일상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